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주장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 전쟁과 학살을 명령하신 분이 아니다. 일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해 기록한 것이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작년에 한 1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이 한국의 대형 유튜버인 너진똑, 너 진짜 똑똑하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 너진똑이라고 하는 한 교양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이 채널의 운영자가 직접 성경을 연구해서 4부작으로 만들어 성경 시리즈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했고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너진똑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에 묘사된 질투와 살육의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 만군의 여호와, 즉 전쟁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즉 전쟁의 신으로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모습, 참모습, 즉 사랑, 용서,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너진똑의 성경 해석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선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놀라웠고 인상 깊었고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이 해석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너진똑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가 이런 해석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기도 했고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비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특히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서 보여진 굉장히 폭력적인 이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저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내가 어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경 시리즈를 준비하며 이 너진똑 이 채널 운영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오래전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서 왜 정작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도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요, 도저히 만족스러운 설명과 해석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믿음이 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요, 현재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인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때는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도 전이었고 다윗도 성경에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법궤를 마치 소위 말하는 부적처럼 사용한 겁니다. 우리도 종종 성경책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패배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궤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법궤가 한 6개월 정도 블레셋 땅 여기저기 머물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 법궤로 인해서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에 막 목이 잘리기도 하고 손목이 잘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또 블레셋 지방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빼앗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땅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호기심에 막 법궤를 열어서 막 안에를 들여다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일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사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곳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두고 법궤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보관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 하 6장에서 다윗은 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다윗의 성정으로 보았을 때 이 왕권 강화와 같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결정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분명 나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다윗의 굉장한 선한 의도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요, 무려 3만 명을 데리고 이 법궤가 있는 기앗 여아림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황소가 끄는 새로운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소를 끌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우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옆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각종 막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만 해도 아마 굉장한 스케일이 크고 거창하고 성대해 보이죠. 이때, 바로 이때 우리가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정말 어려운 기묘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소들이 갑자기 왜 날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뛰어서 수레가 기울게 되었고요,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법궤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궤가 막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 그걸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그 순간 그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우사는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이 본문의 표현에 따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를 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결국 하나님의 궤는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는 분명히 선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었죠. 우사의 행위,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 법궤를 잡은 행위, 그것도 분명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이 궤를 옮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4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민수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요, 반드시 궤 양 사이드에 있는 고리에다가 막대를 껴서 레위인들,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따르면요,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옮기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성물을 만진 이 우사도 분명 율법에 따르면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애당초 법궤를 빼앗아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길 때에도 레위인이 메고 옮겼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옮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우사처럼 죽었다거나 하나님이 치셨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적어도 우사가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그 행위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한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즉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셨다는 것은 사실 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우리의 평소의 생각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오늘 이 사건을 조화시키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야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람을 쳐서 살인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안타깝게도 본문은 우리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늘 갸우뚱할 겁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답변보다는 질문을 던져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럼요. 그럼 잘 모르니까 모른 채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하나님의 우사를 죽인 사건이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살인 행위가 방해가 되니까 외면하고 그냥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사가 죽은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었어야만 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질문하고 합리적인 답을 한번 찾아가 봐야 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했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는요, 이 우사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도저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사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사의 사건에 대해서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우사의 반사적인 그 행동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오랜 망상이 표출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우사가 어릴 적부터 그의 집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무려 20년 동안 매일매일 보던 물건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2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늘 보호하고 지켜오고 관리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웃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 집에 있는 저 하나님의 궤, 저거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관리해야 하는, 저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으로 당당하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 관리해 왔어.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이 교회를 지켜왔어.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헌금했고 이 교회 건물도 내가 건축했어. 이 교회는 내가 키웠어. 이 교회를 책임져 왔던 사람은 나고, 이 교회는 내가 보호해야 하고, 이 교회는 내 거야. 입으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며 교회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천명인 줄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마치 내가 이 교회의 보호자이냐,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자이냐 나서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말한 그 망상이란, 그가 말한 이 망상이란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웃사는 저 내 거, 내 법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해, 내가 하나님을 지켜줘야 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웃사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상자에 넣어놓고 자신이 하나님을 마치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말이요, 우리 지금 귀에 들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참 기특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상자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를 막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혹은 기도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 하나님 반드시 내 뜻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감사헌금 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기도, 노력, 나의 성실함, 그리고 헌금, 봉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과연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요 조금 의아한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자 다윗이 지금 화를 냅니다. 아니, 굉장히 놀라서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웃사가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왜 다윗은 이 상황에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가장 화가 나십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끊이지 않을 때, 종종 우리 하나님께 화나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잘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던 것이죠. 다윗은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을 하며 철저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냥 수레가 아닌요, 깨끗한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새 수레에, 삐까번쩍한 새 수레에 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3만 명의 사람들이 법궤를 수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각종 악기를 이용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재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이 화를 냈던 겁니다. 웃사와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역시 자신의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함께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도, 웃사도, 수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무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맛본 것뿐인데 종종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판단하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내가 판단하기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럴 것이야. 다윗과 웃사는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3개월 동안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법궤 여러분이 메어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메어 가지 않을 것이죠. 아무도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상하죠? 그냥 오벳 에돔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렇게 붙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즉 오벳 에돔은요 블레셋 출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블레셋 출신 이방인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것, 그것을 허락한 것도 충격적인데 그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니요. 그들의 상자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민족은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복을 받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을 사랑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데 성공합니다. 무지했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율법이 말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3개월 만에. 3개월 전에는 몰랐던 다윗이 3개월 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3개월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3개월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작정 기도한다면서 금식 기도한다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웃사가 왜 죽었냐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우리가 반드시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보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니아 연대기. 이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이 판타지 소설입니다. 약간 그 반지의 제왕과 비슷한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옵니다. 이 아슬란은 이 소설 안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동물입니다. 이 소설에서요, 이 아슬란을 묘사하는데요. 그 아슬란을 묘사하는 핵심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He is not safe, but he is good 입니다. 그는 위험하다. 그는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슬란은요, 단순한 애완동물이나 길들여진 사자가 아닌 거대하고
두려운 힘을 가진 안전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행동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안전한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 맞게 길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며 거룩한 왕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렇게 행동하실 만큼 또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이성과 생각이라는 상자에 가두어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애시당초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은 항상 옳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